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웠다고 소문이 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쯤 되었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가 김동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비겁해요. 왜 이놈아,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나가라 살라고 하는 거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들 말이 맞더래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충격에 쌓이면서 미안하다,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멋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귐이잖아요.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겠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라오디아 교인들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네 문 좀 내가 열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도 당연히 열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해. 네가 기꺼움으로 나와 사귀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사귈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지만 권위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인 건 다르잖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말에 설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적인 것은 설복이 안 되어지는데 위협해가지고 따르게 하는 게 권위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거는 권위적인 거고, 네가 말하는 것이 옳구나, 미안하다, 아빠지만 잘못했다, 이때는 권위가 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무례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어른들이 더 무례할 때가 많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히 행할 때가 많죠. 그 무례히 행하는 걸 통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은 다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여움이, 분노가 쌓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노여움이 쌓이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도 그 말은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무게 있게 들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삶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살려고 애쓰게 될 때 거기에 권위가 자연스럽게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이 말은 그럴듯한데 삶은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 않으면
거기 권위가 실릴 수가 없겠고 그 말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들이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저를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있을 때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은 상당히 잘 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진짜 실체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하고는 강단에서 같이 살고 싶다, 집에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뭐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실체인 거죠. 아유, 우리 엄마하고는 교회에서만 만나면 좋아. 뭐 집사님 그럴 때는 너무 좋은데 야인 뭐 자식아 그러면 이제는 막 그러면은 아유, 우리 엄마하고는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러면은 그게 실체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가정에서 대부분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은 많이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 먹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씨름을 해야 겨우 권위가 조금 실리고 아마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굉장히 괜찮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흠을 찾아볼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호수아에게서 한 3가지 정도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이유, 하나님의 가르침, 그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반복을 많이 하실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요? 모세도 못한 일이거든요. 아니,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십계명을 가져온 분이고 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말도 백성들이 안 들어요. 심지어는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적도 있어요. 그거를 곁에서 똑똑히 보았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같이 훌륭한 분의 말씀도 안 듣는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말을 이 백성들이 듣겠냐. 아니, 출애굽 1세대도 저 땅 점령하지 못한다고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견고한 성도를 무찌르고 점령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막 자신이 없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지비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지식적으로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겨울방학 때 그때 ABCD를 배웠어요. 이거요 요새 유치원 애들이 합니다. 그죠? 6년 빨라요 우리보다. 인수분해 중학교 가서 처음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때 배우죠. 과학 엄청나죠 우리보다. 엄청나게 지식이 확실히 많고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떤 거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했냐면 맥심 커피병 받았을 때 그 왜 그런지 아시죠? 김치를 싸가지고 잘못 가면은 도시락에서 흘러가지고 책이 젖어요. 근데 맥심 커피 병 같은 데는 김치를 담아가면 국물이 안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김치 국물 안 흐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요, 소세지 한번 반찬으로 갔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젓가락 들고 다 날라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요새 맥심 커피에다 김치 담아가라. 도시락도 안 싸가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풍족하게 사는지 몰라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보니까 상상 못할 교육을 받더만요. 시골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여러분 무료로 승마 가르쳐 주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정도 살아갑니다. 시골로 가야 돼요. 가서 승마 배워야 돼요, 공짜로. 우리 애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행복하냐? 그러면 마음의 힘이 그만큼 많냐?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삶의 어려움에 좀 밀려오면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생망이라고 하고 그냥 죽고 싶다고 하고 그런 말들이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 앞에서요, 자녀가 한숨도 못 쉬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 어디 어른 앞에서 한숨을 쉬어? 그게 큰 불효인 거 모르냐? 이렇게 야단 맞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마음들이 천만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늘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마음 공부는 안다고 지식 공부는 했으니까 마음에 근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들이 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까? 다 강하고 담대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냐면 9절 보세요. 9절에 첫 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거기까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요, 사명이 분명하면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고시에 합격하겠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의 시련이 있어도요, 그거 극복하고 나갑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고 고시 공부 포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보란듯이 내가 공부하겠다. 왜냐?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면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돼 있거든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인생에.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사명과 목표가 없으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면 주저앉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겠다, 이러한 어떤 분명한 영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조금만 시험거리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주저앉고 교회 나가네 마네 이런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 네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고 너와 동행하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할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칭송을 받았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프티드 핸즈라고 하는 영화로 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붙어 있고 막 그러는 이 쌍둥이 분리 수술을 했던 사람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프티드 핸즈 해가지고 천부적 재능인가 이런 걸로 영화로 나와 있는데 그 샴 쌍둥이 수술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기독교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흑인 어머니인데 문맹이세요. 글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도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꼴찌예요. 그래갖고 시험을 보면 25개에서 몇 개 맞았는지 선생님이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24개요, 23개요. 친구들은 다 말하는데 얘는 말할 게 없어요. 맞추지를 못해.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멍청이 해가지고. 흑인에다가 공부도 못하고 약간 뚱뚱하고 그러니까 맨날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거를 해라 그러면 엄마 나는 멍청해서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다. 너는 멍청하지 않다. 내가 너를 잘하는데 너는 영특한 아이다.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한 번은 학교에 가가지고 사고를 쳤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좀 잘 돌봐야 될 것 같다. 학업 성적이 많이 뒤처진다면서 성적표를 보니까 DF. 그냥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도 엄마가 실망하지 않고 나는 너를 잘한다. 너는 영특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너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 그 얘기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샴 쌍둥이 수술할 때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의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를 갔다가 존 호킨스 병원이라는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죠. 만약에 그 엄마가 그래 맞는 것 같다. 너는 좀 둔하기는 해. 그러면요 절대 이 아이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아이에게 무엇하고 심어주느냐 무의식 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요 그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과도하게 평범한 아이를 너는 천재다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가능성을 마음껏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어넣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 보면은 우리 7절, 8절 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묵상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하다. 정말 그러하다. 문자 그대로 그러하다. 여러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요 주야로 곡수 안에서 그것을 묵상하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요 길이 평탄하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은 반짝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환해야 돼요. 그게 형통한 인생이거든요. 잠깐 반짝했다가 깊은 어둠에 빠지면 그게 무슨 형통한 인생입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노년에 비참해지면 그게 무슨 형통한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려운 고비도 있고 중간에 힘든 고비도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의 계명의 틀 안에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사람들, 잘못되기 어렵습니다. 불통해지고 힘겨운 삶을 살기 어려워져요.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삶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아우 그 삶이 단순하고 유치해. 그래갖고 잘난 체 하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 말씀 바깥으로, 경계선 바깥으로. 잘 될 것 같죠?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요 고단해져요. 야고파요. 욕심 부리고 말씀 바깥으로 자꾸 나가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기 인생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말씀 바깥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험악한 세월을 산다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져요. 여러분 제발 이 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너 고단하게 살래? 험악한 세월을 살래? 아니면 형통하게 살래? 형통한 삶의 길은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이 길밖에 없더라. 요거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도 성격이 또 대단한 분이잖아요. 고등부 목회자를 하고 있을 때인데 원래 찬송도 좋아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랬대요. 근데 고등부 사역자를 하다가 장로님하고 대판 싸웠답니다. 아마 교육 위원장이신지 부장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로님하고 대판 싸웠는데 화해가 안 됐는데, 화해가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새벽 5시가 되었대요. 아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저기 밑바닥 어디선가에서 찬송가가 자기 마음속에서 흘러내오는데, 이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인도하시니 384자,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은혜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더랍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그래서 자기 온 몸을 덮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차오르면 설교 되거든요. 갖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장로님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장로님이 거기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가가지고 확 떼어놨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어이 왜 이래 놀래다가 그 뭔 말인지 알잖아요. 장로님도 확 껴안아. 그거로 끝이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살면 형통해집니다. 특별히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인사 안 하고 인사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 마음의 힘을 어떻게 얻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사 안 하고 계속 살 거예요? 형제 미워하면서 계속 살 거예요? 고개 돌리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뭔 은혜가 그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 순종 못해가지고 고개 돌리고 사람 오면 피해 다니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은혜가 깃들겠냐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내가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유, 저래가지고는 은혜 못 받는데 저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나.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조금 상처받았다고 저기서 불편한 사람 오면 피해 다니고, 인사하면 모른 채 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 사람이 타는 것 같으면 나는 계단으로 올라가 버리고,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프랭카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처럼 친절하게. 이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아멘이십니까? 될 때까지 이 말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 한번 봅시다. 3장 1절 한번 첫 줄만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요. 여호수아서 6장 12절 앞에 부분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서 7장 16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똑같죠? 반복되어지죠. 뭡니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게 여호수아의 형통과 승리의 비밀이었다. 여러분,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형통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할 거 없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겨움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셔요. 기회예요. 기회. 진짜 기회입니다. 뭔 기회?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다는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은 그러신가 보다, 그거요, 위기의 순간에 힘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힘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더라,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만약에 나도 다시 위기가 온다면 나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 뭐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경험하고 있으면요, 체험하고 있으면 그렇게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두렵고 자녀들의 미래가 늘 걱정되고 그러죠. 우리 자녀 인생
별로 그렇게 힘겹지 않아요. 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씨름할 줄만 알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잘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 가르쳐 주시면 인생이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벤 카슨을 보면, 벤 카슨이라고 뭐 그렇게 늘 쉽게 뭐 이렇게 평탄대로를 달렸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 되게 못하다가 공부 좀 잘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 동네 형한테 갖다 줬더니 동네 형이 칼을 줘요, 나이프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탁 열어보고 또 뿌듯해하고 닫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껄렁껄렁하는 친구하고 뭐 음악을 가지고 다투다가 말다툼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랬고 몸으로 밀치고 그러다가 화가 확 나가지고 얘가 그만 옆에 있던 칼을 가지고 친구를 찔러버려요, 벤 카슨이. 그러니까 친구가 놀래고 확 이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말다툼하다가 칼로 찌르다니. 그래갖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막 해가지고 막 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손이 깨끗해요. 피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애들이 다 보니까 그 칼이요, 혁대의 버클 있잖아, 버클. 거기를 찌른 거야. 갖고 이 나이프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청소년 벤 카슨도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방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 원래부터 좀 기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성격 좀 가져가 주세요. 나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격, 그 불같은 성격을 어디에 쓰게 만드냐면 공부에 완전히 올인하게. 그리고 불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일대에 가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존 홉킨스 병원에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지죠. 내 성질머리 때문에 너무 인생이 고달프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 성격을 하나님께서 좋게 쓰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축복, 의식적인 세계의 축복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세계의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걸로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이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고 월삭 기도에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월삭 기도회 하고 가면서 빵 받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이들의 내면 속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요,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거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자주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자 이제 알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우리 자녀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단기간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대로만 살아가도요, 상당히 저는 형통함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만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신 영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닮아가서 성공적이고 형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